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 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신자들에게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실 그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으로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 안에 그렇게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는 신자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그 귀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또한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그의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또한 희락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삶이며 하늘로부터 받는 축복의 삶이며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입니다. 신자가 주 안에서 행하게 되는 자신의 그 모든 거룩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 신자는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기에 나타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에는 그저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또한 때때로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난과 핍박을 받을 때조차도 신자의 거룩한 삶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갔던 삶의 흔적들이 아님을 알기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이 자신 안에 나타났던 거룩한 삶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역사하심을 따라서 평생에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38회 동안 걷지 못하였던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으실 때에 그러한 위선자들, 이방인들과 다름없던 언약 밖의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신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지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대로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생에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배워왔던 그들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들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고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선포되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으며 심지어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쳐왔던 예언이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 두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또한 그리스도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는 그들의 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전혀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았던 저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펼치시며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죽이고자 하는 악한 행실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알려주는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또한 죽이고자 달려드는 저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죄악으로 지금 가득 차 있고 그러한 가득 찬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르려는 저 완고하고 무례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이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방금까지 이 악한 죄인들로부터 당장에 죽임을 당할 뻔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하나 지금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이 은혜가 있고 감사한 것이지, 지금 저 당장 손을 뻗어서 돌로 쳐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화에 지금 불을 껴얹고 있고 물을 껴얹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 삶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장이라도 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커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기다려왔던 예수가 듣고 보니 저분이구나 라고 말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은 오직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저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의 반응, 자신의 교만함과 위선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있었고 모든 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는 저들, 그 죄악으로 인해서는 자신들은 결코 자신들이 죄인이고 자신들이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결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저들의 모습은 여전히 살기등등한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 악한 모습, 이때뿐만이 아니었고 사실상 예수님께서 성령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매번 맞닥뜨려야 했던 사람들의 그 죄악의 무서운 끔찍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들 죄인들에게 회개를 외치셨고 죄악을 책망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5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이지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택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분노를 일으키는 말씀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악한 상황에서조차
자신을 통한 유일한 그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길을 전하셨을 때 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하고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떠나가 버린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셨던 그 특별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서 따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7절 이하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조차도 놀랍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일하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하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이 귀한 택하심의 은혜를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던 많은 주의 백성들 중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교만하고 완고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이후에는 그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전까지 스스로의 그 어떠한 뜻에 따라 그가 배우고 익힌 그 뜻에 따라 그가 익숙한 그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던 그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서 정작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서는 부정하고 대적하는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게 된 그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큰 자 사울이 아닌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그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로 고백을 하는 그 바울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그의 평생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삶의 변화는 바울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타난 삶의 모습이며 그의 안에 예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특별하신 선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의 안에 계심으로 나타난 완전한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바울이 많이 배웠고 그 누구보다도 성품이 특별했고 열정적이었고 단호함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옛 성품 그대로 그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일회성으로 만남을 갖고 끝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받은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대로 그가 끝까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누리는 축복 중의 축복, 성령으로 인한 모든 삶의 변화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거듭나기 전 성령께서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 전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랍비였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이 복음이 그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었기에 그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는 살기 등등한 열정과 열심은 있을지언정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은 그가 누리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찌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어찌 그가 고백하고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악한 마음속에 어찌 자신이 영원한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겠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만 자신이 죄 사함을 받고 또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구원의 기쁨을 어찌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그가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그가 누리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죽이러 가고 있는, 잡아 넣으러 가고 있는 이 바울의 열정과 열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저 바울의 거듭나지 않은 그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성령으로 임한 그 충만한 변화가 없는 그의 삶 옛사람의 모습 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그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나님과 이제 진정으로 동행하는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된 그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서 성도들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정말로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었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도 자족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의 종으로서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사람이라고 이제는 그가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놀라운 구원의 뜻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고 자신에게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시면서 이 땅에 있었던 그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 전파자의 삶을 두고 성도들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그 15장 16절 이하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자신의 사역을 고백합니다. 이방인을 위해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의 그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뜻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받은 온갖 학대, 고난, 그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놀랍게 이방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것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갖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났고 복음의 생명의 그 말씀들이 전파될 수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겸손히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바울 자신이 그토록 수고하고 그토록 노력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전파하였지만 그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그토록 평생을 통해서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온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모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나타나는 생명의 모든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그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었다라고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여기뿐만 아니고 그의 모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신의 그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역사임을 그가 강조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신이 거듭나기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바울 자신의 그 어떠한 스스로와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뜻과 계획이 아닌 성령 안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이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움직이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 생명의 복음에 따라 뭇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강권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안에서 살아갔던 바울, 그가 계시의 말씀들의 여러 곳으로 이 성령을 강조하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였던 바울이었기에 이러한 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알려줍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그에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 외에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모든 변화, 그의 가르침의 모든 가르침이 자신의 생각과 뜻과 전통으로 인한 조상들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바로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고 또한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그렇게 그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스스로 만난 그 성령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기에 그가 정확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서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그가 도무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피하지 아니하였고 거룩한 그 삶의 길에서는 열심히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서 분별하고서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죄악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오랜 삶을 통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내가 하다 보니 꽤 괜찮은 거룩하지 못한 몇 가지를 알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그런 신학 지식을 우리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정확히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며 책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도 그가 이렇게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 이 모습은 그 단 하나도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중에 단 하나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 모든 죄악들의 모든 습관들과 유혹들이 그에게 닥칠 때마다, 성도들에게 보일 때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속히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라면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모든 악한 속성들에서 반드시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신자, 그는 주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에 그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그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은 바울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살고 있는 듬성듬성한 그런 신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조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바울이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을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알고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삶의 변화가 놀랍게 성령의 열매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삶의 모든 변화, 그것은 유대 조상들,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어서 할 수 있게 된 성품의 변화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신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다 보니 자신 안에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열매가 놀랍게 자신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러나 자신 안에 성령께서 이 모든 모습들을 나오게 하셨던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랑할 것은 그 자신의 의가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었고, 바울이 자랑할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자신을 이토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바울이었으니, 그렇게 생명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는 바울이었기에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저 이방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였으니 그가 어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내 힘으로 맺어가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가운데서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토록 믿었는데 내가 이토록 변화했다라고,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참을 수 있고, 내가 이만큼 온유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충성할 수 있다고 나의 변화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 보혈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이 차마 요구할 수도 없었던 그 귀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의 뜻을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지금도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알려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이 매일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뜻을 철저히 순종하며 철저히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